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위에 앉으신 성도님과 환한 미소를 머금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신 한 중년의 부부가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되죠? 손을 덥석 잡아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하면서 머릿속에 누구시지? 주님 이름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매주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더 부담되는 거예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머릿속에 누구시지? 알고 봤더니 미디어 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사시는 곳은 키웨스트에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남풀교회 지교회구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얼굴 없는 성도님들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고 참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왜 그 권사님 네 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 교회가 흔들릴 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골로새 지역만큼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마치 키웨스트에 계신 권사님들처럼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예배 처소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죄송해요.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혼자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봤더니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전달할 때에 그 에베소 지역 근방에 있는 다른 도시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저 반대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히에로글리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지도 내려줘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만한 일이, 이단의 공격과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신앙의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골로새 지역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전하여진 것, 그리고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집에서 우리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큐티하듯이 그렇게 뭐 편지 한번 써볼까?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는가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혼자 외롭고 쓸쓸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과 사의 갈림길, 그 경계선 위에서 외줄 타기 하듯이 그 외줄을 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노 신사의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철저하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실력이 있구나. 이게 실력이구나. 내 삶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부족한 종의 시간 가운데에 집사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부족한 종의 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시간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시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바라볼 때. 혹시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운전하고 갈 때 옆에는 내 아들이, 혹은 뭐 내 가족 중에 누가, 그리고 맞은편에서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들내미가 운전하고 가요. 부모님 옆에 붙어가지고 좀 아들이 나 한번 안 쳐다보나?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봤더니 엄마 왜 옆에서 운전하고 있어? 그럴 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하나님 잘 됐다, 옆에 계셨네요. 그때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닌가. 그냥 앞에만 보고 가고 다른 것만 보고 가고, 옆에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고 계신 줄도 몰라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역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골로새계 성도들, 이단과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나오는 건 한숨이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흐르는 건 눈물이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시간조차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홀로 생과 사의 경계선 갈림길 위에서 외줄타기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은 결박과 핍박과 박해와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 눈을 볼 때는 가뭄이 찾아온 것 같고 메마름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병 시절 제가 한국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한국교회 청년부가 한 500여 명 모였던 교회예요. 하루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그 2주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로 신방을 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나와?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는 경비업체가 있는데 24시간 회사가 돌아가는데 자기는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주말 야간에 근무하게 되어서 오후 시간에 근무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때도 아니고 주일 설교 놓고 해서 월요일날 올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 그럼 수고하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데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뭔데? 주일이 가기 전에 밤 늦게 오시면은 제가 잠깐 시간 낼 수 있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주일 예배 인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는 새벽 예배, 주일 새벽은 사역자들이 성가대서 없었고 새벽부터 주일 사역 다 끝나면은 밤 9시가 넘어가요. 밤 9시에 그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10시에 찾아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쉽게 계시면 안 돼요. 피곤해 죽을 그 시간에 예배 그치 드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시는 걸로 알고 끊겠습니다. 끊었어요. 다음 주에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 기도까지 간절하게 하고 나서 이제 딱 일어나면서 그래 이제 잘 지내고 그래 목사님 전사님 많이 기도할게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리에 일어나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남의 일이니까. 순간 나오는데 마음이 어려운데 그 친구가 딱 제 뒤에 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 동기 2명도 같이 있을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갈 수 없잖아요. 갔어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3명이 있었고 저까지 4명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오려고 했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 근데 그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집사님들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주일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전도사가 온다고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그 모임이 8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모임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신우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우리 남풀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소수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시간을 고백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 우리로 하면은 IT의 김승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김승돈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아이들에게 편지나 문자를 써볼 마음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쉬운 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식과 소문은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식. 그리고 소식을 한 가지 더 듣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저는 주일 2부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진짜 신실한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난 권 목사는 신실해, 내가 말한다고 해서 신실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유철 집사님 맨 앞에 계시니 참 신실하신 찬양 인도자. 본인 혼자 아멘 감사합니다. 신실한 찬양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신실한 장로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신실하시고 집사님들도 신실한 집사님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라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바라봄에 있어서 그 마음에 합한 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성도들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감사한 자가 되어라.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벌어지고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흔들릴 만한 상황이고, 저 또한 감옥 안에서 흔들릴 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속에 차고 넘치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야 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이 감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와 평강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붙잡고 올 한 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찬 주일,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지워져야 될 것 지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시고,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범사의 감사와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